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즐거우니까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이번 주만 같으면 참 살만 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죠. 내일 예배 드리죠. 모레 예배 드리죠. 수요일 날 또 예배 드리죠. 할렐루야. 목요일 날 잠깐 쉬었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또 예배 드리죠. 그리고 토요일 날 쉬었다가 주일 날 또 예배 드리죠. 저는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믿는 자다운 삶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성탄을 지킴이 있었고 성탄의 감격스러운 이 은혜를 함께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력들 때문에 내놓고 하지 못하다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때부터 성탄의 행사를 국가적인 기념으로 대대적으로 행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말들도 많이 있죠. 국가적인 행사를 행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문화가 들어왔다. 순수한 게 아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잡다한 문화가 들어왔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제목이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꼭 사람으로만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걸 묻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답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찾아가면 우리들이 철학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를 선택하면서 히브리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 이게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걸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옷처럼 낡아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그 복음이다.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유념하지 않아서 흘려 떠내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심히 두렵다. 이 은혜는 천사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들을 5절부터 시작해서 쭉 18절까지 해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기쁨과 평안이 어떤 건가, 이게 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쭉 뒤로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아야 될 여러 증언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는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별로 뭐 소중하지 않게 생각한다, 뭐 등한히 여긴다 라고 하는 뜻이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오늘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응을 받는다 라고 그러죠. 보응을 받는다.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히브리서를 기록해 주시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이 좀 우리 말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올 세상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차 올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서 살고 있는, 바라다보고 있는, 소망을 삼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천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건 오늘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천국이, 우리가 바라다보고 있는 미래의 새로운 장차 올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뭐가 왔느냐? 천국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뭐 천국 그러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와대를 들어가 보셨나요? 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청와대를 못 가면 청남대라도 가시면 청와대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이 꾸며졌다고 그래요. 저도 못 가봤어요. 청남대도 안 가보고 청와대도 안 가봤습니다. 그 앞은 지나가 왔어요. 그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무실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영빈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런 곳들에 가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죠. 그래서 야,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집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잘 상상이 안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책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되죠. 여러분, 성을 쌓았는데 성의 기초를 뭘로 놓았느냐 그러면 보석으로 놓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반지를 이렇게 뭐 하나씩 끼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보석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을 쌓는데, 우리가 장차 가서 살아야 할 성을 쌓는데 그 기초석을 뭘로 쌓느냐? 보석으로 쌓았다. 보석으로. 기초를 보석으로 놨어요. 그 위에 녹보석, 홍보석, 황보석, 보석으로 온통 담장을 다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장을 쌓는데 뭐 1km, 2km를 쌓는 게 아니라 스타디온이라고 쌓는데, 그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면 서울특별시보다도 더 큰 넓이의 땅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겨우 뭐 서울특별시 정도 돼가지고 우리들이 거기에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집을 짓는데도 보통 집도 다 보석으로 집을 지었고 길을 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황금으로 길을 깔았어요. 할렐루야. 도로 포장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네. 뭐 보통 여러분들은 뭘로 했다고 해야 놀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문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대문이 몇 개나 되나요? 뭐 아파트면 2개 정도 되겠죠. 현관 들어가는 진입로에 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거기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각자 이제 문이 있는데 문이 많이 있다고 해야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그 문의 재질도 좀 크리스탈 비슷하게 유리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뭐 부서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문,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성곽의 문이 진주 대문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를 조각조각 붙인 게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 때 진주 하나가 문 하나예요. 이걸 몇 개를 열고 들어가야 되냐면 12개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뭐 여러 진주, 간지, 귀걸이, 목걸이 막 온통 막 발찌까지 세트로 다 한다고 해도 그 대문을 한 짝 뜯으면 다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곳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는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아름답냐? 신부가 자기 신랑을 위하여 단장해 놓은 집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냥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 죄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천국에 살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 오늘 우리도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심을 받으셨어요. 왜 이 일들을 행하셨느냐? 왜 죽음과 고난을 받으셨느냐? 왜 이 일들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감격스러움은 단순하게 천국을 얻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해 주시면서 내 대신 희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좀 죽어줄까?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사람이 혹 어쩌다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어쩌다가 용감하게 죽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값을 치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값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천사를 만드신 분인데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왜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냐?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수치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할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감격스럽지 않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멘이 안 나오나요? 네, 정말 아멘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8절은 말씀을 해요. 그때 죄인 되었을 때 누구도 나의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때,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때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성극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담당해야 할 죄악을 이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내 형제라 라고 부르시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죠. 히든 스토리가 있어요. 그건 감추고 싶습니다. 늘 감춥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뭔가 숨겨야 할 그 일들이 집안마다 다 있어요. 그걸 포장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이 볼 때 내놓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랑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형이야, 이게 내 동생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자랑하나요? 감추지 않나요? 제가 하는 말이 미국말인가요? 여러분들이 영국에서 오셨나요? 나는 한국말을 하고 여러분이 영어여서 제가 영어로 안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나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제들이 있을 때 그 형제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당당하게 내 사랑하는 형이야, 내 사랑하는 동생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있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는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다 숨깁니다. 감춥니다. 이게 가족의 히든 스토리예요. 감추고 싶은 비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나의 형제라고 말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뭔가를 자랑할 만한 그 위대한 어떤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면서 얘가 나의 형제야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하듯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말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우리가 뜬금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은총과 복 특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오늘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은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건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뭐라고 표현해요?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이 땅 속에 묻혀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자다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이 마귀를 멸하시고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신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그러면 뭔가 막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도토리 기적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그래서 자기 수하에 두고 하나님 거역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과감하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서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얻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도 온전한 자유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온전한 자유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온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사단을 멸하시고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 사단의 이 올무에서부터 놓아주시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노임을 받은 짐승처럼 그 새를 잡기 위하여 쳐놓은 그물에서 빠져나온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마음껏 뛰어서 내가 오르고 싶은 곳까지 오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격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하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끄집어 내주시고 참 자유를 맛보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내주셨어요. 사막과 같이 간조한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시험을 많이 받으셨죠.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그 일들을 체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그 유혹이 힘든 것인지 예수님께서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달려오셔서 능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헬퍼,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셨다. 여러분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고함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달려 나가십시오. 아멘.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뚫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가 있어지며 도움의 손길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공고함이 있었잖아요. 나도 민족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놈은 매국노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저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삭개오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할 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핸디캡이 있어요.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가서 키라도 크면 좀 꽃발이라도 있고 먼 발치라도 이렇게 볼 건데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면 못 볼 것 같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약점이 낙심할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으면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그가 달려갔을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잖아요. 그리고 뽕나무를 향하여 삭개오를 바라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멘. 주님은 이런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되고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다 보시면서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집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뭔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다보며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무릎 꿇지 말고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등한히 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